일어나는 이런 화재나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 사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지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나님 부인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심하게 하려고 마귀가 장난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서 그렇죠. 욥기 약 4,000년 이상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인데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가축들도 많았고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죠. 특별히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성경에 보니까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아침마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욥을 보고 하나님과 또 사단이, 마귀가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마귀한테 너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욥만한 사람을 봤냐? 욥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야 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사업 잘 되죠. 애들 잘 되죠.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건강하지요. 다 잘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그러면 너가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뭘 해봐라. 마귀가 나가서 드디어 이를 벌입니다. 첫 번째 일은 자기 큰아들의 집에 가가지고요. 나쁜 사람들을 보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소들을 다 빼앗아 가요. 적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종을 통해서 하나 듣고 있는데 또 하는 말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욥의 양과 또 종들이 다 죽었다. 나만 살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적군들이 나타나서 당신의 양떼들을 낙타들이죠. 낙타들을 다 뺏어갖고 종들을 죽였고 나만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또 마지막 종이 와서 하는 말이 갑자기 들판에서 광풍이 불어서 당신의 10 자녀들이 집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기둥을 무너져서 즉사해버렸습니다. 10명이. 그 안에 있는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또 하나님께 물으죠. 하나님, 욥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건강을 한번 해쳐보세요. 죽을 병 나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죽이지는 말고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마귀가 가서 또 극심한 피부병을 옮겨주지요. 너무 가려워서요. 제가 2년 전에 대상포진 걸렸는데요. 한 달 동안 정말 저랑 아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자다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뜨거워.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이 피부병,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가려워서 벽돌로 긁을 게 없으니까 벽돌로 벅벅 긁는데도 가려워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욥이 하나님께 그래도 저주를 하지 않죠. 이러한 욥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건 몰라도 욥의 경우는 마귀가 장난쳤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게, 하나님 저주하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마귀가 했다 할 수도 없지만 또 다 그냥 우연히 나타났다 할 수도 없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맞죠. 고요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는 가끔 그렇게 파도가 나타나요. 지형상 호수가 있고 호수 옆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죠. 절벽이 있어서 기압자가 생겨서 갑자기 큰 광풍이 나서 갈릴리 호수에 오늘처럼 바람이 일어나요. 배들이 부셔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바람 속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자기네 본 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무신 예수님 깨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었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자연 재해가 아니라 마귀가 장난쳤다라는 핵심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질병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실 때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이 2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꾸짖었다는 표현을 안 쓰시고 오늘 지금은 꾸짖었다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편안하게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제자들을 겁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그래서 마귀를 꾸짖으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큰 힘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처럼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실 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셨죠. 아무리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에게 말했지만 목숨은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큰일이 일어나요. 사업터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제가 교회에 가끔 걸어오는데요. 집하고 교회가 한 1마일 정도 조금 넘습니다. 한 25분 제가 걸어올 때가 있잖아요. 올 때 보면은 제가 개가 있는 집을 2집을 지나야 됩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개들은 저를 못 알아보니까 지날 때마다 개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죠. 그런데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쟤네들이 나한테 달리는 줄 알고. 근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 집에 담벼락이 있거든요. 펜스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못 뛰어넘지요. 그 안에서만 부르짖고 개가 짖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으르렁거리지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협박과 공갈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한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공포탄이에요. 헛소리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종노릇했던 이집트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모세가 데려올 때 있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저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가자니 이집트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고 모세에게 너 왜 우리 여기서 데려왔냐? 차라리 종노릇하면서 편하게라도 살게 하지 왜 우리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주겠다 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두 번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대신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마치 양쪽에 수족관에 가면 물이 있지만 상어도 있지만 다 유리로 막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지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수족관을 건너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려울 때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오늘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겠다 했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나름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16절 다시 보죠. 이르기를 그 사람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널 도와주면 도와주겠다 했는데 너희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했으므로 그래 우리가 차라리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하니까 너희가 도망갈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빛이 같으리라. 자기들은 말 타고 도망갔는데 더 빠른 말을 탄 적군이 쫓아오고요. 그리고 그 적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적군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1000명이 다 무서워 떠오는 것 그리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나가서 뭐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일이 망쳐지는 거죠. 망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을 많이 듣지요. 물속에 빠지면 있어라 그러잖아요. 혼자 살려고 갈고도 치려다가 에너지 다 쓰지 말고 가만히 있고 또 누가 오면 자기 구원을 주려고 오면 잡아다니지 말라 그러죠. 괜히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살려고 온 사람 잡아다니면서 같이 죽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라이프 가드들이 수영장에서 사람을 살리려면 제 발버둥 칠 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둥둥 떠 있을 때 가서 구해주라. 그래야 나도 살고 쟤도 살리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사건, 사고가 나요. 누가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업터, 공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좀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을 하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말 사탄이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갑자기 바람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사람이니까 이게 사단이 장난친 건지 모르고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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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홀로 지고 그리고 아픔들을 홀로 지고 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세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제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시험 보는 날 그날 아침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학 왔는데 공부하러 미국 왔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네. 시험은 봐야 되고 성적은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집에서 다시 한번 묵고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찍은 거 맞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죠.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어주시지요. 하나님이 구약 시편 68편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부부가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는 연약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도 자식 걱정 많이 하셨어요. 저희 7남매 키우실 때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온다. 나무는 매일같이 7명 무슨 일이 있자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모든 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 걱정합니다. 또 자녀는 철이 들어가면서 애 낳으면서 부모님 이제 드디어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젊을 때는 장래의 진로를 놓고서 공부하고 나서 뭐하지,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 컸다 싶으면 그들의 진로를 놓고서, 그리고 또 그들의 결혼을 놓고서, 손자 손녀를 놓고서 기도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먹고 살기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또 마음이 무겁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지고 있는 짐은 다 틀리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큰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온 것처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했던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우리 모두 다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또 10월을 지어가는데 한 해를 이제 또 마무리하는 와중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한번 1분만 소리 내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